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같은 문제라도 어떤 성도님에게는 문제가 되고 어떤 성도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죠.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그거를 푼 학생에게는 그 어려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리 쉬운 수학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한 학생에게는 그 쉬운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뜀틀 뛰어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소시적에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뜀틀을 한 단씩 높여가면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뛰어넘게 합니다. 한 단씩 높여갈 때 그걸 뛰어넘는 학생이 있고 뛰어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이 과제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실력을 쌓아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갖가지 뛰어넘어야 될 그런 시련이 있고 풀어야 될 그런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자에게 오히려 시험하시고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시험을 하시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누가 더 많은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야곱이 에서보다 더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에 순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서는 세상에 잘 순응해 살아가는 사람이 에서예요. 인생 살면서 갖가지 시련이 있었겠지만 에서는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시험과 시련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받고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과 시련이 있는 고단한 삶이냐 아니면 평탄한 삶이냐, 양자택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시험은 믿음으로 풀고 시련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는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징계 없는 자식은 오히려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더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닥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악인에게 삼킴받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고 말씀이 통하지 않고 신앙이 통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러시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는지,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것은 처음과 다르게 나중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끝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3장 오늘은 이 하박국의 기도와 이 노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기도와 노래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하박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현재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망나니처럼 행동하던 어린이도 이 교사가 코치하는 분이 잘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훈육을 하면은 아이가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듯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러한 변화,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 주셨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탄식했지만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넘어지고 힘을 얻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람보다 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큰 기대도 갖지 않지만 사람 때문에 크게 실망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박국의 기도. 소제목이 붙어 있죠.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성경 한 장 전체가 이 기도를 남긴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전체가 짧은 3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선지서인데 그 중에 자기 이름이 붙은 한 장의 기도문이 성경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하박국은 기도와 찬양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 끝맺음이 참 중요하죠. 시작도 중요하고 끝맺음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시작도 좋고 끝맺음도 좋다면 금상첨화예요. 그죠? 시작도 좋고 끝맺음도 좋으면 알파와 오메가가 다 좋으면 이것처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젊어서 고생하다 늙어서 편하는 것이 낫고 철없을 때 방탕하다 철들어 마음 잡고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은 굉장히 추해져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젊어서는 방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붙잡혀서 마지막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통해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박국의 before and after,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박국서 앞에 1장 2절로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뭐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냐면 하박국의 호소, 아마 그렇게 되어 탄원이나 탄식한다는 거죠. 이 하박국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걸로 시작이 되지 않아요. 왜 탄식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고 따져 묻고 막 탄식할 때 여기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내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이 하박국서의 그 시작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 나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3장 이렇게 오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박국이 바뀐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뭔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나의 관점에서 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모든 걸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우리는 회심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거나 자기의 자아가 깨진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나의 모든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기의, 자아가 강하고 자기의가 강해요. 그래,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의 이 변화된 미움을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으로 겸손하죠. 참 겸손. 저도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정말 겸손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래 내가 참으로 겸손할 텐데. 그래, 오늘 하박국 보면은 참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나 중심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원망, 불평거리,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한없는 겸손함, 진정한 겸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하박국입니다.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죠. 여기 여호와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 하박국이 놀랐다 그러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한 일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사람이 행한 일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 그걸 기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이 행한 일들은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하박국이 놀랐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전에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하박국이 듣고는 놀랐다는 거죠. 경외감, 두려움. 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요. 그래서 3절부터가 시편처럼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 노래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묵시 가운데 본 하나님을 이 하박국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3절 이하 15절까지 이 찬양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공의가 깨어지고 어둠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고 불법과 악행이 행하는 이 혼란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난날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화되고 오늘 나에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렇게 노래하죠. 이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이 바벨론 왕이 이 강팍하고 잔인한 바벨론 왕이 오므로 유다가 완전히 황폐되었어요. 근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실 때 6절에 보니까 나라들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전율한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산이 주님을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창조주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임할 때 산천초목과 나라들과 열방의 임금들이 격동하며 두려워하고 전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맞게 되리라. 그래 1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오는 것인가,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격동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박국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일이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무자비한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황폐되었지만, 폭력과 불의가 사방에 만연했지만,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묵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부흥 내려주옵소서.
황폐한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내려달라는 거죠. 부흥이 뭐예요? 허물어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잃었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부흥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말은 마음에 나쁜 생각을 채워넣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 낙심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자꾸 채워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심과 염려는 물과 같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물은 작은 물이 떨어지고 스며들다가 물줄기가 커지고 나중에는 홍수와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물이에요. 그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낙심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우리의 삶을 다 휩쓸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일리엄 워드는 낙심은 부정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진 피터스는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낙심과 염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것인지, 이건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이 성도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이 걱정이고 힘든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에게는 좋은 신앙의 습관, 영적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날은 이 성경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분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조경업이었어요. 그래서 가정들을 다니면서 나무를 옮겨주거나 또 나무를 또 베어내고 케어내고 새로 심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날 어떤 가정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집주인이 나무를 좀 다 캐내서 뽑아내서 이제 새로운 나무를 심어달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곳에 나무를 좀 이렇게 심어달라. 근데 주인이 당부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하나에 까치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까치집에 손상되지 않도록, 혹시 저 안에 있는 까치가 저 새끼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특별히 잘 좀 살펴달라. 그러면서 이 나무를 이 다른 곳에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성도님께서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 봤더니 빈둥어리만 있었어요. 까치가 새끼를 다 부화해서 다 날아가고 빈둥어리만 남아있는데, 그 둥어리 안에는 이 까치가 여기저기에서 물어다가 둥어리를 짓느라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그 안에 있는데, 가운데에 이 작은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 인쇄가 된 작은 구절인데, 그거를 읽어봤더니 God cares for you.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왜요? 하나님이 너를 케어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분은 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분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처음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